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보내신 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보내신 분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요즘에 몇 주간 여러분들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짝 들었죠.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보내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내심 받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신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는 삶이 됐다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 말씀들을 기도할 때도 하시고 또 특별히 결신하는 시간에 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누가 가수가 노래해서 미로라고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의 미로요. 그러면서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인지 몰라요. 그럼 미로를 헤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지금 몇 주간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요. 내 삶이 전에는 뭐가 의미 없고 아무 중요함이 없었던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주가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시작을 안다면 끝을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쩌면 그 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남의 끝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내 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끝을 들어주세요. 왜? 예수님은 이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앞에 21장 조금 앞에 보면요. 그냥 5절입니다. 21장 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저거 좀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돌들이 아름답죠. 그리고 헌물들로 정말로 아름답게 치장한 성전,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 멸망의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7절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멸망되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리고 또 그 징조가 궁금하답니다. 예수님이 언제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런 식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쭉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묻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끝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시간의 끝에 대해서 불쑥 얘기를 하셔요. 끝이라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을 붙잡는 거죠. 끝을 붙잡아요. 그리고서 그 끝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끝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과 이 시간의 끝입니다.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시간의 끝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세상의 끝에 징조가 무엇인지 말해 주마 하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끝을 말하는 거 힘들어해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더 어렵죠. 게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거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끝, 그 종말 끝을 말하는 거 그건 정말로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묻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의 끝이라는 그 끝이라는 말 하나 그거 놓치기 싫으신 거예요. 내가 끝에 대해 알려주마. 왜? 시작, 끝, 처음과 나중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우리의 끝이 어딘지 알아야 미로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끝을 알아야지 되죠.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을 쳐도요 목적지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만 알려줘요. 그냥 앞에 무슨 뭐라 하더라, 무슨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그것만 알려줘.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무슨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갈 대로 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면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끝을 가르쳐 줍니다. 시대의 끝, 시간의 끝, 세대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징조가 있냐? 예, 징조 있답니다. 징조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입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징조가 뭔데요?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징조가 뭔지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이 이 징조들을 얘기해요.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1월 성신, 하늘의 징조가 있을 텐데요, 하늘의 징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두워진다, 캄캄해져요. 이 캄캄해지는 건 일식, 개기일식 아니면 부분일식처럼 그렇게 잠깐 어두워지는 게 아닐 겁니다. 맛보기처럼 우리에게 보여는 줬어요. 하지만 정말로 1월 성신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들이 모두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것, 그 캄캄한 어둠들, 그 어둠들은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시간의 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셔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끝 안 왔습니다. 왜? 정말로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면 모두가 알 겁니다. 이건 끝이구나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끝을 가르치십니다. 그 시간 올 겁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하늘의 징조, 캄캄함이 임할 거예요. 하늘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된답니까?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그리고 파도가 운답니다. 바다와 파도가 운다는 거냐면 울부짖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학개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땅과 바다와 육지로 진동시키실 거래요. 여호와의 날,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 어쩌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과 시간의 끝의 시간에 주께서는 땅과 바다 그리고 육지를 진동시키신답니다. 흔들어 놓으실 거래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맛만 봤어요. 지진 한 번에 쓰나미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일본 동해안 쪽에서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쪽에서 큰 지진이 있고서 흔들리고 나서 쓰나미가 바다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건 그냥 한 번의 지진입니다. 셌죠. 9.8, 9.7 그런 한 번의 빵 지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족들이, 여기는 민족들이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전면적으로요. 일본 사람들만,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아니면 호주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브라질 사람도, 영국도, 아니면 스웨덴도, 필리핀도 곳곳에 한 번 딱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 쏟아지는 물들과 흔들리는 파도들, 그것들 보게 될 겁니다. 놓칠 수 있나? 놓칠 수 없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간의 끝에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잠깐 그것들을 봅니다. 맛보기처럼만 봤어요. 그러면서도 떨리죠. 하지만 이것들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시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절할 거예요. 사람들은 쓰러질 겁니다. 왜? 하늘의 권능들,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온 바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믿을 것 없어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의지했던 내 직업, 의지했던 내 부동산, 아니요, 그딴 거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쓰러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젠 못 살아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하고 혼미하여 쓰러집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때, 시간의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27절입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기절할 만큼 두려워하고, 아니 두려워해서 기절하는 그 시간에, 그때 이 시간의 끝인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예요? 시간의 끝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을 혼절하게 만드는 그 시간에 누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그리고 권능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에 여기 그 권능과 영광으로 든든히 서시는 분, 그분 한 분이 서시는 거예요. 시간의 끝에 누가 서 계셔요? 거기에 인자가,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십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간의 끝, 그 두려운 시간, 모두가 다 혼미하여 넘어지는 그 시간에 나 인자가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을 거라고.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기절해서 쓰러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납니다. 오히려 단단히 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듭니다. 왜? 거기 오시는 그 인자는 우리를 영광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 시간이 구속이 가까운 시간이에요. 내 삶을 이제 건져내시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를 영원한 세상,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 영원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끝, 그 끝에 설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안 서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시간의 끝만이 아니라 모든 삶, 모든 인생의 끝입니다. 이 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라는 건 늘 시간의 끝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시간의 끝에 징조가 있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의 징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끝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모르셔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징조가 세상에 부족합니까? 아니죠. 정말로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다가 흔들려서 놓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 있다는 징조는 우리 앞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내 삶의 징조들이 보이죠. 소위 말하는 노화라는 것들이에요. 달리기가 달라져요. 먹는 게 달라져요. 머리카락이 달라져요. 내 힘이 달라져요. 내 얼굴이 달라져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에 대한 징조가 없으셔요? 그냥 나날이 건강해지셔요? 이래가지고는 이러다가는 영원히 살겠네 하는 생각이 드셔요? 아니요. 내 삶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에요.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전쟁의 폭격으로 죽어갑니다. 그냥 멀쩡했던 사람들이 삶을 그냥 포기하는 그 죽음의 일들, 인생의 끝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보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만큼이나 보여요. 바다와 땅이 흔들리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보여요. 시간의 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끝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분명하게 보이죠. 몰랐다가도 그것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기에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끝,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징조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내 몸의 모든 힘들이 빠져나갑니다. 무릎이 꺾여요. 그리고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생각은 아득해요. 아득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붙들었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 쌓아놨던 것들, 내가 수고로, 아니 어쩌면 욕심으로 모아놨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그 정성을 들였던 내 자식들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념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기절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게 보통이에요. 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끝에 인자가 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끝에 그 징조들을 보며 어쩌면 사람들을 혼미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음 무너져서 기절할 만한 그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알려줘요. 그때에 시간의 끝에 인자가 그 영광과 능력으로 서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에도 그 인자가 거기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거기 주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를 드셔요. 여러분들 그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셔요. 왜? 우리의 구속함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습니까? 내 인생의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아니요, 막다른 골목 아닙니다. 거기에 인자가 서 계시고, 거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시고, 나를 그 구속함으로, 그 영원한 동산에서의 그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소식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움의 시간, 모두가 다 볼 수밖에 없는 시간, 다 떨고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시간들, 시간의 끝, 내 인생의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과 능력의 인자가 거기 서 계신다, 내가 거기 서 있는다라고 시간의 끝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인생의 끝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끝에 서 계심을, 든든히 서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생에 떨리는 시간에 기절하지 마셔요. 오히려 당당히 서서 얼굴을 드시고 고개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시간의 끝, 인생의 끝에 주님 서 계신다. 주님이 거기 서 계신다. 주님이 그 너머에 서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기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기절하지 말고 얼굴 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끝에 대해서 사람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끝에 대해서 세상의 온갖 다른 이야기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들을 그냥 물타기 하려고 그래요.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 다물게 하고 물타기 하고 그렇게 마구 덤벼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진실로 말한다고 3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거 진짜다. 이게 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이다. 이거 참이고, 또 33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남을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 말은 남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 있는 이 말 기억하라고. 어떤 말이죠? 세상의 끝, 시간의 끝, 내 인생의 끝에 거기 인자가 서 있다는 거, 그 인자가 서 있으니 너희의 구속함이 가깝다는 거, 이것이 참이다.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라고 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않냐? 이제 들었으니 알지 않냐? 이 말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반드시 기억합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한 번만 더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왠지 아셔요? 세상은 이 진리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이 진리에 반대되는 말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끝을 이야기합니다. 끝을 이야기하죠.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온갖 이상한 말들을 붙입니다. 이런 말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죽으면 그만이요? 아닙니다.
그냥 끝이면 끝인 거예요? 아니요. 그 끝에 누가 서 있다고요? 인자가 거기 서 계셔요. 권능과 영광으로 서 계셔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하셔요. 내 끝, 그 시간은요, 구속함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지, 죽으면 끝, 그게 끝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하면서 뒤에 붙는 말들은 뭐예요? 절망의 말들이에요. 그 뒤에 붙는 말들은 비관의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게 참인가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니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면서 절망으로, 비관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뛰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뭐예요? 쾌락? 그냥 그거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차피 막다른 골목. 천천히 가도 막다른 골목, 그냥 달려가도 막다른 골목이에요. 뭐하러 천천히 가게? 신나게 한번 땡겨보자는 거죠. 신나게 땡겨보고 한번 밟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꽝 부딪혀 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나 어차피 끝인데,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욕심껏 살아보면 되죠. 그냥 있는 거 다 누리고 살면 되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죠. 나 배부르고 나 즐거우면 끝인 거죠. 왜? 어차피 막다른 골목인데. 여러분 그 말에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죽으면 끝인다라는 말에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신 거면 그 끝에,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어쩌면 세상 사람이 기절할 만큼 떨리는 그 시간, 그리고 반드시 있을 그 시간, 놓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지만, 그때 인자가 거기에 영광과 권능으로 서 있다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음이 끝입니까? 거기 인자가 계신데,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구속함이 이제 가까웠는데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쾌락으로 나아가고 죽음이 끝이라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셔요. 동의하지 마셔요. 누군가 그 얘기하면은 갖다 붙이셔요. 갈릴레가 그랬다나요? 갈릴레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갔다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얘기하셔. 죽으면 끝인데 그때 그냥 나가면서라도 얘기하셔. 아니 주님이 거기 계신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거기 서 계시는데, 인자가 거기 서 계시는데. 세상의 말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끝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아예 또 이렇게도 살아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도 마셔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끝납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시간의 끝이 있어요.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 끝이 있습니다. 근데 상상하기도 싫죠. 상상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주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끝나야 돼요. 그렇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생각해낸 방법들이 뭐 요즘 영화 보시면 무슨 멀티버스 그래서요. 우주가 여러 개래요. 이 우주가 문제가 생겨서 회복 불가능해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우주에서 누가 옵니다. 요즘 무슨 뭐죠? 그 SF 영화들 많이 하죠. 우주를 많이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그게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우주들 다 망하고 무너질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끝을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냥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벽에 부딪혀요. 결국은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죽지 않을처럼 살다가 죽는 자리에 오면 그냥 허무함으로 헉 할 뿐이죠.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겁니다.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이 있다 그러면 절망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끝에 누가, 인자가 서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쾌락으로 살지도 않아요. 절망으로 살지도 않아요. 교만하고 무지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34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부터 36절 보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두 얘기를 하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끝인데도 절망하지 않는 건 거기에 인자가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인자가 우리를 보내신 이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조심하고 깨어 있으래요. 깨어서 뭐 하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긴장 그냥 꽉 채워서 언제 망하나 아니면 언제 죽나 그거 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 34절 이렇게 되죠.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뒤에 있는 말에 반대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탕하지 마셔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셔요. 술 취한다는 건 정말로 뭐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술 취하지 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잘 됐다. 가끔가다 이거 영어로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영어로 아주 독한 술을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스피릿이라고. 홀리 스피릿 할 때 딱 그겁니다. 스피릿 한 잔 주셔요. 독한 술 한 잔 주셔요.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취하면 참된 길에서 벗어나요. 참된 길에서 벗어나요.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탐욕이라는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갑니다. 내가 음란한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내가 세상의 재미에 취하게 되면 내가 돌봐야 되는 것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들, 그것들 잊어버리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놓고요 그냥 몇 주 동안을 집을 비워요. 게임한다고 간대요. 게임한다고 가요. 그거 하면서 내가 정말로 돌봐야 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이죠. 그 이웃을 돌봐야 되는 그 길에서 멀어져요. 술 취한 거죠. 취한 거죠. 제정신 아니죠. 다른 정신 들어간 거죠.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왜?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방탕한다는 얘기는 그 술 먹은 결과요. 술 먹은 결과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탈진되는 거예요. 술 먹어서 골치 아프고 꼼짝도 못해서 쓰러지신 분들 있으시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 취해서 정신없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아이를 언제 돌봅니까? 내가 내 욕심 따라가는데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되게 사랑하며 나갑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지치고 쓰러지고 내 모든 것들을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지 마셔요. 술 취하지 마셔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셔요. 왜? 하지 않는 걸로만 끝입니까? 내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거워집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둔해진다 라는 얘기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져요. 그냥 무거워서 축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무거워지면 고뇌지면 졸려요.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변화산의 제자들이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그 제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이렇게 됐어요. 고나면 졸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뒤에 바로 붙는 말이 아주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나면 위험해져요. 무거워지면 위험해집니다. 내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면 내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덫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거워지고 덫에 걸린 사람들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무거워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벙벙 뛰면 농구 골대를 막 손으로 꽉꽉 못 잡았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땅바닥에서 도대체 발이 떨어졌나 말았나 싶어요. 왜? 무거워졌기 때문이에요.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지면 못 움직입니다. 덫에 걸린 것처럼 못 움직여요. 지금 예수님이 너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거, 깨어있어라 하는 거, 눈을 부릅뜨고 긴장해서 잠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 무거워지지 말아야 된다요. 무거워지지 말아야 된다.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왜? 너는 움직여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자 앞에 설 겁니다. 그 인자는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해 내실 텐데요, 모두를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구속함으로 들이실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죠. 인자가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요,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요. 그래서 누구는 영광과 그 구속됨으로 옮기실 거고, 누구는 영벌에 두실 겁니다. 기억하셔요.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간과 인생의 끝에 인자가 오실 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속함이 가까웠다고 즐거워하며 고개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 오시는 인자가 분별하실 텐데, 분별하셔서 구속함으로 놓으실 텐데, 그 분별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이에요. 행한 것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가르치는 얘기 잘 보세요. 행위로 갑니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행위로 갑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구를 그 인자가 구속함으로 넣으시는지. 예수님 거기서 그냥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속함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들이셨던 그 사람들은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어요. 목마를 때 마시웠어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행동들이에요. 행위입니다. 다 동사들입니다. 한 일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한 일들, 내 행위들로 예수님은 분별하셔.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로 분별하시는 거지 그 행위에 업적으로 분별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줄인 사람에게, 내 줄인 이웃에게, 내 소명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어요? 못 먹입니다. 하지만 내게 나눠주신 삶,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들 나는 먹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들 먹여야 됩니다. 그거 내 소명이에요. 내 소명이에요. 내 자식들 굶지 않게 하는 거, 그거 내 소명입니다. 내가 뼈가 부러지고 내가 내 삶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주께서 자기를 다 비우셔서 먹이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 먹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먹이고 남들 먹이는 거, 그거 아니어도 내 자녀를 먹이는 거, 그거 내 소명이에요. 내 소명 그거 하면 돼요. 줄인 자 먹이는 겁니다. 먹이셔요. 내 이웃들 먹이셔요.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비어있는 것들 채우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인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제대로 먹여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꿈들을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될 때 많습니다. 내가 내어주는 것을 받는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내어준 거 발로 걷어찰 수 있어요. 어디서 이딴 걸 주냐는 거죠. 내가 그진 줄 아냐고. 왜? 내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밖에 가진 거 없어서 내가 그냥 그 밥 한 그릇이라도 내놨는데 내가 이 맨밥을 먹겠냐고. 그럼 깊은 상처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화목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디까지만 얘기하세요? 줄인 자를 먹였다까지만 얘기하셨어요. 헐벗은 사람들 입혔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게 좋은 것으로 입혔나? 아니요. 내가 좋은 것으로 못 입힐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난 좋은 줄 알고 먹였는데 그 밥에 돌이 가득했네. 돌이 가득해서 오히려 더 아픔이 되어버렸네.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내가 망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잘못 받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얽혀져 있죠. 그러니 꼼짝 못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시네요. 분명히 행위로 판단하셔요.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게 명사가 아니에요. 행위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의 진정성을 믿으면서, 내가 이 선한 일, 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이라는 걸 믿으면서요, 내가 움직여가는 거.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행위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 없죠?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움직여가는 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무거워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덫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뭘 이룰 수 있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와 다른 사람들의 악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루지 못할 거 아니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거, 이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걸 믿으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내가 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요? 내가 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요? 갇힌 사람들 찾아갑니다. 늘 거기서 화목이 가득해요? 아니요, 그 인간 진짜 악당이요. 내가 10년을 찾아가도 변하지 않고, 아니 출소해서도 또 악한 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뤄놓은 건 뭡니까? 헛수고한 건가요? 아니요, 나는 내 소명 따라서 행위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바라고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실 것, 나는 믿음으로, 나는 내 해야 될 소명을 따라 걷는 겁니다. 무거우면 못 갑니다. 내가 염려하면 못 갑니다. 세상에 취하면 못 갑니다.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은 줄 수 없다는 말, 그 헛소리에 취하면 내가 갈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걸 하냐, 아니 그것들은 뭐 어쩐 이야기들. 나를 보내시니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취하면 나는 방탕하게 됩니다. 내 인생 탈진하게 돼요. 내 인생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아픔으로 주저앉을 뿐이에요. 내 인생은 무거워지고, 그러니 꼼짝없이 덫에 갇혀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행위, 그런 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인자가 그 끝에 오셔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거워지지 마셔요. 술 취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무거워져서 방탕하지 마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때가 악하다 이러면서 시작하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 염려하는 대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네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라고요? 피차 복종해라.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요, 그 다음은 남편들이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종들아, 너희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아, 소명의 이름들을 쭉쭉 호명해내시는 거예요. 호명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어떻게 사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해서 무거워지지 말고, 너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네 소명의 길에서 그 일들 멈춤 없이 그 행위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 앞에 설 겁니다. 내 소명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 그 앞에 설 거예요. 세상은 끝을 생각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끝에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이가 거기 서 계셔요. 내게 소명 주신 이가 거기 서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했니? 라고 물을 거예요. 난 내 소명대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소명의 삶을 살아왔다고. 업적 내놔봐라. 절대 안 물으십니다. 왜? 거기 서 계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거워지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지만 내 모든 것들 내놓으실 때 피 흘리시고 물 쏟아내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뭘 받으셨어요? 침 받으셨어요. 모든 축복을 그리고 모든 진리를 말하셨지만 받은 건 모욕과 조롱입니다. 뭐 남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죠. 십자가, 그 텅 빈 골고다, 해골이에요. 해골 바가지 아시죠? 어쩌면 그 텅 빈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거워지십니까? 안 무거워지셔요. 염려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가실 뿐이에요. 염려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취하십니까? 절대. 내려오라는 말에 취해요?
뛰어내려서 아니 그런 말 안 취하십니다. 그러니 방탕하지 않으셔요. 내가 가야 되는 모든 힘과 그 길들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따라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것만 남은 것 같지만 그 끝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 끝에 주가 서 계신 거예요. 그 삶을 높이시고 그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그 인자가 내 인생의 끝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실 필요 없어요. 나를 보내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주를 만날 것을, 그 주가 나를 영광으로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걸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들 정말로 사냥꾼 올무에서 나온 새들처럼 자유하게 창공을 나르는 그 가벼움으로 무겁게 처지지 마시고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끝은 무겁고 혼미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끝은 새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끝에 주가 서 계심을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자 앞에 온전히 서서 구원함,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방황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그 진리의 길을, 참된 길을 하나님 자유함으로 또 찬송하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고난의 길이나 그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